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를 더욱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듦으로 흥이 깨지는 그 잔치집이 다시 흥이 살아나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문제로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더없이 기쁘게 또 행복하게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는 다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기쁨을 우리만 받아 누리지 말고 아직까지도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안겨주었는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요.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전파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18절 19절을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기쁨을 주님께서 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열어가시면서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부터 박탈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는데 그 모든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 스가랴 말씀을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hul뚝같이 있었지만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낳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인 이 갈릴리에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데 특별히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여 주님을 칭송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이 끝나는 21절에 보면 결국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도 멀어진 인간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은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어떤 자에게 부요함을 주었느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불끈 돌을 짊어지고 율법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잡히면은 현장에서 돌을 던져 죽여라. 죽여도 살인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사회 공동체에 문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율법의 이름으로 처단해서 죽이는 것이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이름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짊어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불끈 지었던 그 돌을 내려놓고 제갈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 이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올무가 되어져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다가 결국엔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 간에 있어서 서로 포로를 서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인권 차원에서 포로를 다시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나름대로 조항이 현대 사회는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 고대 전쟁에 있어서 전쟁에 패배하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 순간에 죽여도 살인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았다 한들 그 목숨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생을 하는 겁니다. 종에는 인권이 없어요. 종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주인이 죽여도 살인죄를 묻지 않는 것이 바로 포로된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종이 되는 그 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구속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결국 슬픔과 탄식의 연속의 삶을 죄를 지은 자는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값을 물었더라면 우리 또한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종생활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온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서 입이 찢어지도록 기쁨으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처럼 어떤 형태이든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를 지어만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산과 같은 큰 돌멩이만 물에 깔아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알맹이같이 작은 알맹이도요, 여러분 물에 깔아놓는 것처럼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짊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게 됐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로 타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벌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 중반절을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눈먼 자, 앞을 볼 수 없는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눈먼 자를 눈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이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시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얻는 것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부터 감사하는 삶,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애인이었으면서 또한 장님이었고 또한 말을 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 여사를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일평생도록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바로 이분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다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그 소망 가운데 아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헬렌 켈러 여사와 같은 그 이상의 우리의 절박함, 그런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다른 그 무엇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3일만 일평생은 놔두더라도 3일만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아마 그분의 글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 그 글은 이렇습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키워준 에너슈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들로 산으로 나가겠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장엄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겠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의 가게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집에 돌아온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세계로 돌아가겠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3일 이상 보고 살아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뛰어넘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눈이 떠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이 떠졌다고 해서,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는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도 또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 주님을 볼 수 없는 것,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멀쩡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빛이 다 꺼져버리면 캄캄한 어둠 속에는 우리 눈이 아무리 밝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영화관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캄캄해서 앞을 잘 헤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불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눈은 부릅뜨고도 장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인생 자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두 눈 뜨고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며 장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알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주목하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졌고, 진정한 참된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헛된 것,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허상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잡아본들 마치 신기루와 같고, 그것을 잡아본들 더 큰 갈증에 목말라 하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영적으로 눈 어두운 사람, 육적으로 눈 어두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그들에게 참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 다 눌려있는 인생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언젠가? 그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에 겪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영원한 이별을 맛봐야 하는 그 순간, 그것만큼 큰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해 올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한 슬픔도 있지만, 그 죽음은 나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죽음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에게 눌림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높은 권좌에 오르면 오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는 겁니다. 죽어서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어떨까? 죽으면 이 돈을 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아마 그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보험하는 이것이 점점 더 흥화하는 것도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은 뭐 오늘 죽으나 뭐 내일 죽으나 뭐 별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원초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눌림,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 거기서 오는 불안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이러한 눌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풍요되게 있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 그 죽음 앞에 오열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런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생겨진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증거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혼이 죽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김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의 눌림, 죽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우리는 복음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죽음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 즉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복의 함과 또한 참된 기쁨을 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확장하는,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또한 다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셨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는 것 또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만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또한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위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진정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부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